주님의 품교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영교회 우리 규현세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아멘.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듣는 각각 자신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 죄악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충만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을 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동영교회 귀현셀 귀한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며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맞아 본가로 돌아간 지체들, 알바와 직장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섰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작은 씨를 뿌리는 우리, 작은 씨를 뿌리는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규현셀, 우리 장로님 성함을 따서 규현셀이라고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죠. 1월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우리 동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렇게 셀별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 이렇게 영광스러운 첫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귀현셀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본가로 돌아가고 또 알바도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영상으로라도 학생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고요. 또 이렇게 그런 줄을 알고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동영교회 가족들을 보내주시는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새가 사고 팔린 것도 우연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도쿄 임페리얼 호텔 묵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호텔의 카페에서 연구를 하던 이 아인슈타인이 웨이터가 너무 친절한 나머지 웨이터에게 미국에서처럼 약간의 팁을 건넨 것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팁을 받는 것이 그 당시 아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 웨이터가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탁자에 있던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딱 적어서 이제 메모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팁 대신에 이 메모지를 건네준 거죠. 고마운 마음에. 그러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운이 좋으면 이 쪽지가
내가 준 팁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유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90년의 시간이 지났고 아인슈타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가 예루살렘의 한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쪽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웨이터에게 적어준 이 메모지, 이것이 과연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이 쪽지를 사시겠습니까? 1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귀현생들은 워낙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아서 16원쯤이야 뭐. 16원이 아니고요. 16억. 16억.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자, 1,000원짜리 볼펜으로 그냥 메모지 한 장에 적은 글씨 한 메모도 유명한 사람이 남기니까 유명한 작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 남기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작은 메모지와 같고 작은 볼펜에 불과해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손에 과연 붙들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더운 날씨,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고 또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BC 587년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당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포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 인생에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유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 땅 밟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1, 2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어땠다옵니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포로에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인생의 순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마치 포로로 말미암아 압제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3절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고백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아마도 오전에 예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있는 그것만 알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엄밀히 말해 없습니다. 왜? 차라리 나를 믿는 게 낫죠. 나와 동등한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내며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슴 벅차고 즐거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 동독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10살 난 어린 소녀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두 불러일으켜 세우더니 자기를 따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따라하겠을까요? 구 동독이니까 공산주의 국가죠. 하나님은 없다,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아이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하나님은 없다 문장을 50번 써서 내일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린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대로 50번을 써서 공책에 써서 다시 그 아이를 보낸 겁니다. 선생이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번 써서 온 걸 보고 완전히 안색이 변해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좋다. 이제 내가 너를 경찰에 고발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두고시나 한번 보자. 그러니 막 열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운동장을 가로질러 경찰서로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다 나와서 몰려들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중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합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자주 그리고 놀랍게도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겠죠. 그런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어요.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컵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이 컵만큼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den스산만한 전문용어로 다라이라고 하죠. 다라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거기다 물을 부으면 이만큼은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만큼 큰 그릇이 있다고 치면 이 그릇만큼의 물이 찰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 있는 양은 그 그릇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게 크게 만들어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헌신의 그릇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넓게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에 놀랍도록 위대한 역사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나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고국으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여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것이죠. 포로고 전체가 귀환한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일부가 귀환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나는 누리지만 아직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저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큰 일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죄악과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귀환시킨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백방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이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흑암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아직도 눈물과 좌절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친척, 친지, 친구, 이웃,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보면 4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 여러분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네게브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을 남방 시내라고 부르는데 원래 시내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많이 흘러야 그 시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강수량이 풍부한 시내는 남방 시내가 아니라 북방 시내예요. 북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어떻게 보면 맞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사막지대인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을 보내셨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그만큼 순탄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남방 사막의 시내가 흐른 것과 같이 이것은 참으로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단어가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도 웬걸 꼼짝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주소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 주여, 주님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큰 기적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한 그 영혼들이 남방 시내와 같이 아직도 도대체 흐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그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남방 시내도 철철 물이 흘러넘치는 북방 시내보다 더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시내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저들이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라고. 무엇이 말입니까?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저들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씨를 뿌리기를,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헌신의 씨앗을 뿌리기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물질의 씨앗을 뿌리기를, 봉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과실은 열매 맺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과가 몇 년생 과수인지 아십니까? 사과는 3년생 과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사과에 온갖 애를 써도 3년이 되기 전까지 사과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3년이 되어야 첫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을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고 심은 것이 많으면 거둘 것도 많습니다. 의미 있고 선한 것을 씨를 뿌렸으면 의미 있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보람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5년 전부터 기독교 윤리와 적성이라는 과목으로 전주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살아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큰 교회 부임해서 편안하게 목회하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학생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교수님 교회는 어디예요? 교수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요즘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교회 나가고 있어요. 교수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꼭 교회로 갈게요.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로 가서 그 학생들을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1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송천동에 있는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가 개교하게 되어서 거기에 교목으로 부르심을 받아 저는 작년 1월에 전주로 왔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위한 준비를 했고 학생들이 모였고 그리고 올 1월 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 웬걸 다음 주 되면 또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지난주에 왜 전화 안 됐어? 교수님 죄송해요.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계속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이 학생들이 나에게 줄 어떤 기대를 채워줄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방 시내와 같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과 같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귀현 셀 가족들이 오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 3명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시고 또 귀한 가족들을 보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걱정 말아라.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평소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또 뭐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목사님이나 또 셀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난 바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하지 않았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만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교인이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지옥에 간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 모릅니까 나? 날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알지 미안.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너처럼 바쁘다 보니까 네가 지옥 가는 걸 미처 살피지 못했네 말씀하셨답니다.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바빠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과연 달려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심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은 때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씨를 심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웃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무엇이 떡하니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의 침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최선의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와 기쁨을 주셨듯이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에는 작은 씨를 뿌리는 자로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남방시내와 같이 희박한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건과 환경이 불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이 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땀이 흐르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주 앞에 갔을 때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앞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더 많은 씨앗들을 뿌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득 안고 주 앞에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후반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적었던 메모지 한 장이 16억에 팔렸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의 인생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였던 태신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방 시내와 같이 도대체 쩍쩍 갈라져 버린 사막의 한 구석과 같은 마음을 모습을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들을 품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주대 학생들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반기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후반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쓴 메모지 한 장이 16억에 팔렸다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수위가 하나님께 쓰임바 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기를 오늘도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방시대들과 같이 사막의 한 구석과 같이 쩍쩍 하나님 아버지 갈라져 버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남방시대와 같은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신다면 북방시내보다 더 철철 흘러넘치는 시내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신자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남은 생의 평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반기, 지금 살아왔던 전반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규현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는 저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앞으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형편과 처지를 이 종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바쁘신 중에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결실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기존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에게, 셀 리더님께 제가 기도 제목 보내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가족들을 새 학기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학생들 약 60여 명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학기에 12명이 멘토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연락만 주고받기를 원하는 학생부터 신앙과 성역 공부를 직접 하고 싶다는 학생, 그 3단계거든요. 3단계 딱 한 명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학생한테는 지금 계속 예배로 영상을 보내주고 있고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데 알바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마음이 감동해서 예배 시간에 이곳에 보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유리 양인데요. 최유리 자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또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19년도부터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키웠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나오다가 동탄에 직장이 됐습니다. 동탄으로 직장이 됐는데도 동탄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주일날 토요일 주일이고 계속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가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의 각각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또 믿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중에 다시 또 본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멤버십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각각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 연약하고 아주 투철하고 강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남방신들과 같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동역교회 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 우리 셀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오실 때마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예배당이 이제 저희가 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보면 드림이 교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역시 같이 청년사역을 하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은 없으나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저희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회를 안내하는 부분이나 전도지를 만들고 물티슈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배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으니 예배 끝나고 저희가 간단히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시고 간단하게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작은 씨를 뿌리기 원하시니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여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안타깝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선한 씨앗들을 뿌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큰 일을 행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매일매일 펼쳐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작은 씨앗들을 최선을 다해 뿌리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건속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